대제사장 집안이 말도 못하게 타락을 한 거예요.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실수나 뭐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뭐 실수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아무 문제 의식도 없이 일상적으로 모든 악한 일을 범했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들이 탐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어기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단의 회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헌신된 여자들이거든요. 회막에서 음식물 뭐 장만하거나 식기 세척 같은 거 그런 일에 종사했을 거예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단 말씀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 돼. 사람의 눈만 속이면 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악하다고요? 왜 이렇게 근본이 악하다고요? 왜 이렇게 막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의 죄악을 강하게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의 소문을 익히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3절 말씀,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이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이게 보통 죄악이 아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생겼네. 심판받게 생겼네. 다시 말해 지옥 가게 생겼네요. 자기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생겼네요. 온 이스라엘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생겼네요. 보세요. 이 아들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 뻔한 얘기고. 그걸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엘리 또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몰랐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랬어요. 2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주 유약한 책망 아닙니까? 책망의 신용만 낸 거예요. 책망의 모양만 낸 거예요. 이런 책망으로, 이런 유약한 책망으로, 이런 책망의 신용만 내는 것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런 정도로 막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좋게 타이른다고 지금 들을 단계입니까?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25절 말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혹시 주실 수도 있으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하여 중재해 주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중재해 주겠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죄를 범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정도로 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니, 도무지 이 사람 엘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혹시 그런 부모 없는지 말이죠. 자식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겁니까? 여기 단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아버지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은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무척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손주를 향해서 한없이 마음이 약하고 너그러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 중에는 말이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해서 한없이 마음이 약한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손주를 향해서 마음이 한없이 약하고 너그러운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이 무조건 사랑이 되는 걸까요? 엘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까? 먼저는 이런 심각한 죄악들을 자기 아들들이 범하고 그랬으니까 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공적으로 파문했어야 옳은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기 집안이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녀들도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질 못했다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엘리처럼 마음이 약합니까? 자녀의 불신앙에 대해서 차마 혼내질 못합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자식 새끼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차마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부모들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지 새끼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도리어 편을 들어준다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어. 자기 딸이 못되게 굴었어. 근데 도리어 지 새끼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지 새끼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망하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 새끼 망하라고 절벽으로 밀어넣는 거지 그냥.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그러셨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엘리에 대한 하나님 진노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엘리에게 말하는 것은 엘리 그 사람이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엘리 그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저주를 자기 딸이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부모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엘리처럼 차마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지 못해서 자식을 망하게 한 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니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뭐 엘리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 신실한 진짜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물론 그래서 엘리 집안 정도의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이 약점이 뭐냐면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았죠. 그 중에 장남이 누군가니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암논이 죄를 범합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말이죠. 그 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말을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남 암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암논을 갖다가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조치를 안 취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반역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요, 넷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시 말해 다윗이, 야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낮 오냐오냐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소천한 후에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난 이 아도니아가 말이죠, 열왕기상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누구한테 가서 청원을 올리는 거 아니? 밧세바에게 청원을 올리는 거예요. 이 당시는 솔로몬 왕이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 왕이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그 모후인 밧세바 왕비에게 가가지고 청을 하는 거예요.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고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은 어떤 여자인가 하니 자기 선왕인 다윗을 섬기던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요, 열받아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운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로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기의 신복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아버지였다고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효자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수넴 여자 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말이죠. 그런 뻘짓을 하는, 그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그토록 신실한 주님의 일꾼 다윗이었는데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국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아도니아도 죽었죠. 그 자신도 많은 고통을 받았죠. 부하들과 백성들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언서 23장 13절 이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을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였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덮어놓고 징계하고 때리고 막 그러라는 얘기 아니고 평소에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야죠.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죠. 평소에는 여기는 아버지들이요, 평소에는 사랑 표현 막 지지리도 안 하면서 매만 들고 그러면 그건 부작용이 일어나는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주고 사랑 표현해주고, 그러나 정말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해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부모인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이놈의 엘리 집안 말이죠, 엘리 주변 사람들 더욱 망해가는 거예요. 더욱 이 집안도 망해가고 더욱 이 사람들도 망해가고 말이죠. 여기에 더욱 망해가는 집안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욱 망해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더욱 망하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난데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엘리 집안의 저주와 재앙의 이야기가 지금 앞뒤로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 집안의 저주와 재앙,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난데없이 사무엘에 관한 복된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말씀이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을 대조하신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대조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특징을 대조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운명을 대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의 집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점점 자라매 더욱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상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욱더욱 망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욱더 흥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욱더욱 망해가는 가문도 있는 것이고, 더욱더 흥해가는 가문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이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욱 망해가는 교회도 있는 것이고, 더욱더 흥해가는 교회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흥해가게 되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욱 망해가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더욱더 흥해가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모든 인본주의 버리고, 동성애 따위의 모든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더욱더 흥해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 집안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폐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랬어요. 엘리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거지. 직분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여러분의 직분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반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여러분 압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특별히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한식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말이죠. 너희 조상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의 가문 말이죠.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이었다. 이게 엘리 이 사람은 말이죠.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왔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로 내려가가지고, 엘르아살에서 이다말 제사장 계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비누아스 계열은 또 따로 있고, 이다말 계열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느냐? 하나님의 배신감이요, 하나님의 배신감이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신앙의 집안입니까? 여러분 집안이요? 오래된 신앙의 3대째, 4대째, 혹은 부모님이 잘 주님을 섬겼던 신앙의 가문입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쏟아부으셨습니까? 여러분이요, 배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부모에 대한 노여움을 보세요.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젖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은 너희를 살치게 하느냐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자녀가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도 그냥 이쁘기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냥 이쁘기만 합니까?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어린 자녀가 말이죠, 어린 아들, 어린 딸이면 성경책 갈기갈기 찢어도 막 그 앞에서 이쁘다고 웃고 말이죠. 어린 자녀가 성전 막 더럽히고 낙서 아무데나 막 칙칙하고 그래도 그 웃기만 하고 말이죠. 이쁘다고 웃기만 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 그 소리 듣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의 복은 떠난 거예요. 그 딸의 복은 떠난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그 소리 듣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의 후손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의 후손이라도, 아무리 그 부모님이 주님을 잘 섬겼어도 주님은 불신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안 한다 그러셨어요.
그들 집안에 대한 하나님 본래의 약속이 이거였거든요.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그 후손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그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의 자녀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아버지 상관없는 거예요. 어머니 상관없는 거예요. 쥐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그러셨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겠느냐 그러죠. 못 산다 그러셨어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모든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에스겔 18장 26절 이하의 말씀.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옛날에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신앙생활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옛날에 아무리 개판으로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가 어떠했든지 자신은 절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주님을 잘 섬겼으면 자기는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모 세대가 형편없는 분들이었다면 형편없는 부모님이었다면 자기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의 유일한 원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경멸을 당한다면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무엘 가문처럼 주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엘리 가문처럼 주를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집안에 아예 노인이 없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31절 33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는다는 거, 능력을 끊어버린다는 거.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젊어서 다 객사유 될 것이다. 엘리 집안의 후손들은요 엘리의 두 아들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높 지역의 제사장들은 나중에 엘리의 후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량 학살됩니다. 사울왕의 명령을 받은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그냥 대량 학살을 당해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대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집안에 노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패역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거다 그러셨어요. 34절 말씀,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된다 그러죠.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25절 말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작정하셨음이더라.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뜻하셨든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가문을 향해 어떻게 작정하셨든지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작정하셨든지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 너의 집안은 비굴한 집안이 될 것이고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6절,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동이를 취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빌리라 그랬어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전 한 입이란, 동전 한 입, 빵 한 조각 말이죠. 여러분,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을 긁어모은 대가가 그렇게 비참해진다 그러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불의한 탐욕 부리지 말고 족한 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빌립보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는 패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래 제사장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을 뿐이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사장이 나오는 거 아니?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다윗 편을 들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가문을 갖다가 높이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사무엘과 사독과 같이 복되고 신실한 주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든지 사독이든지 여기에 목사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진짜 제사장이 계시니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제사장, 진짜 대제사장.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시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더욱더욱의 은총을 평생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